누가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이 정말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었고, 예수님께서 이야, 이만한 믿음이 이 동네에 있었나 깜짝 놀라겠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백부장, 예수님을 깜짝 놀래키는 감동적인, 예수님을 놀래킬 정도 같으면 얼마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좋았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백부장이 어떻게 하였길래 예수님에게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을 얼마만큼 믿는지, 정말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믿는, 정말 진심으로 믿는 이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가 믿음이 지금 100점까지 친다면은 내 믿음을 수치로 알 수 있는, 우리가 피검사를 하면 혈당이 얼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다, 당뇨 수치가 얼마다, 신장, 콩팥, 피 한 방울 소변 검사만 하면 수십 가지의 그런 결과물이 딱 나옵니다. 지금 시대가 좋아가지고. 근데 이 믿음 역시, 우리의 믿음 역시 내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잖아요. 내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어디 기계에 슬쩍 들어갔다 오면은 당신의 믿음 점수는 몇 점입니다,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믿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경에 백부장이 여러 명 나옵니다. 이름까지 나오는 백부장도 있고, 이름 없이 로마의 병사죠. 이 군대 계급이죠.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로 치면 한 중대장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소대장 위에 중대장. 그래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거기 장이 이제 백부장, 그러니까 중간 간부 정도 되겠죠. 중간 간부. 회사로 치면은 한 과장님, 부장님, 그런 중간 간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로마의 유대인들은 아니죠. 로마에서 유대를 식민지로 하고 있으니까, 식민지 국가는 뭡니까? 그 지역에 군대를 파견을 하는 거죠. 군대를 파견을 하는데, 로마 군사의 신분으로 지금 가버나움 지역에 와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이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2절 말씀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러니까 가버나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유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기만 가면 어떤 병자도 다 나올 수 있다라는 이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소문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아, 진짜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다 라는 그 늘 좋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는데,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냈다 했으니까, 이 로마 군인인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자기 식민지 나라에 있는 유대의 장로들과 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과 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친했냐면, 이 백부장이 돈이 있었는지 유대인들에게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그만큼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군인들이 그 지역에서 이렇게 칭찬받기가 어려운데 진짜 존경을 해야 되는데 같은 나라의 군인이면 존경을 하는데 이방 나라의 식민지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군인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행세를 하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백부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좋으니까 지금 말로 하면 교회를 하나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 집에 자기 아들도 아니고 그 집에 일하는 종이 병들었는데 유대인 장로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정말 좋은 백부장이 있는데 그 백부장이 집안에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가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도 그 백부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딴말 하지 않고 한마디만 딱 말했습니다. 5절 말씀에 그가 우리 민족은 유대인이죠. 로마인 백부장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지만 유대인, 우리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다. 심지어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그 집에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 조금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유대인 장로가 그래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자. 그렇게 좋은 사람이 회당까지 지어줬다고 로마인인데 유대인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가자 하면서 이제 백부장이 가는 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6절 말씀이 조금 애매합니다. 6절 말씀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은 집에 있고 백부장의 친구들이 마중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백부장의 뜻을 전하는 거죠. 집에 들어오는 것을 백부장이 감당치 못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말씀으로 고쳐달라. 그런데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8장에도 있거든요. 똑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 8장에는 여기 누가복음 7장에는 백부장은 집에 있고 백부장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마중 나가서 길에서 만난 걸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이 직접 나가서 백부장과 예수님과 대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두 개의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하나의 사건인데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의 마중 나간 것 하나, 백부장은 집에 있고 백부장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마중 나간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는 피부에 와닿는 것은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의 길에서 만나서 대화한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여 우리 하인을 고쳐달라고. 나도 군인인데 나도 장교인데 내 부하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해달라.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은 집에 있고 그 친구들이 가서 마중 나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만한 믿음이 왜 예수님께서 백부장이나 백부장의 친구의 믿음에 놀랐냐면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예수님 그냥 여기서 기도만 해도 우리 하인이 나을 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기도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말에 감동을 먹었던 겁니다. 정말 감동을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객 만족, 고객 감동 그런 이제
TV 광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SK 그룹의 뭐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뭐 고객이 감동받을 때까지 그런 게 있었는데,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에겐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맞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좋으십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어떻게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는, 와, 놀래, 다시 봤다. 너에게 그만한 믿음이, 나 몰랐다. 너 그 정도 믿음이 있었느냐? 라는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창원 서문화교회 부목사로 11년 있을 때 총신대학원에 다니는 어떤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나중에 주소를 보니까 창원 분이시더라고요. 창원 분이신데 서울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사모님이 그 주위에 어린이집 원장님이셨어요. 사모님이 어린이집 하면서 이제 남편 전도사님을 대학원에 공부시키고, 창원에서는 그 서문화교회가 제일 크거든요. 경남 합동 측에서는 경남에서 제일 크니까. 제가 11년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여러 이력서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는 행정수석 부목사였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뽑았어요. 나도 좀 친해지니까 자기가 연말에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교육자는 연말에 11월 달 뭐 이렇게 광고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이제 늘 이렇게 하다 보면 합동교단에서는 창원 서문화교회 제일 크니까 자기가 그 교회 가고 싶었던가 봐요. 자기 집이 창원이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여리고 알죠?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갔다는 거예요. 11월 달에 이력서 내고 나서 분명히 큰 교회니까 1억서 많이 들어올 거라. 자, 1억서 내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가고 하루에 또 한 바퀴 돌고 가고 주일은 7바퀴. 내가 그 전사 니 교회 무너지라고 그래 지금 돌았나? 아니 돌다가 교회 무너지면 어쩌려고?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이 서문화교회에서 진짜 내가 훈련 받고 싶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가 커요. 한 번 더 도는데 한참 그 뒤만 돌아도 한참 걸리거든요. 집에서 거기 오죠. 한 바퀴 돌고 가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교회 부임이 됐잖아요. 부임하고 나서 교육자들이 늘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이제 보통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준 그게 감사해서 여기 와서도 새벽 기도가 마치고 한 바퀴 돌고 집에 간다더라고요.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내가 속으로 전사님한테, 전사님은 됐다. 앞으로 진짜 멋진 그 마음 변치 않으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겠다. 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부 맡고 1, 2, 3학년은 유년부, 4, 5, 6학년은 초등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임 사역자니까 저는 초등부하고 교구를 맡았고, 전도사님은 대학원생이니까 교구는 안 맡고 1, 2, 3학년 유년부만 맡았거든요. 그래서 둘이가 얼마나 교회를 부흥시켰는지, 100명이 1, 2, 3학년, 4, 5, 6학년 합해서 150명밖에 안 됐어요. 뭐 70명, 80명 이래 150명밖에 안 됐는데 한 2년 같이 하고 나니까 여기도 200명이 돼버렸어요. 굉장히 부흥이. 그러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200명이니까 4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근 지역에 교회 탐방, 주일학교 탐방하는 모델 교회가 됐다니까요.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면은 이제 부목사 쪽 있으면은 목사님께서 이제 정목사 가서 교회 부흥의 비법 알려주라. 그걸 딱 하면 이제 그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뭐 담당 교육자들 이렇게 오거든요. 그럼 또 뭐 자랑할 건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기본에 충실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전사님 이야기하면서 새벽기도 마치고 한 바퀴 돌고 집에 가고 또 그런 원시적인 방법도 쓰면 되고, 하나님께 그런 간절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하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마산의 문창교회가 전에 한번 왔었어요. 문창교회는
주기철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그 교회가 문창교회예요. 이름만 들어도 옛날 분들은 다 알아요. 마산 문창교회 하면은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 다 알아요. 거기도 이제 부흥이 안 되니까 멀리 갈 것은 없고 창원이나 마산이나 토양이 비슷하니까 여기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모델로 삼는 교회를 찾으려면 대도시 강남 이런 데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랑 토양이 비슷한 교육 수준이나 뭐 경제 수준이나 비슷한 뭐 사니까 사상이나 이런 비슷한 데 가서 상가교회 가서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완전히 다른 동네 가서 다른 풍토의 사람들 그런 데는 그 시장 조사가 안 돼요.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잘한다는 것을 우리 교회 도입해가지고도 안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그 교회에 가장 맞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그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 집에 못 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깜짝 놀랬던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크게 칭찬을 해준 겁니다. 칭찬을. 예수님 주위에 따라다니는 12제자를 비롯해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또 병고침 받기를 원하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걸어갈 때에 뒤에 쭉 다 따라갔었어요. 백부장의 그 말,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내 부하에게 이것 하라 하면 하고 저거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사람과 사람끼리도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예수님 그냥 여기서 우리 하인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순회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다. 너희들은 이만한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사람은 속일 수가 있겠죠. 자기가 자신을 속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그 사람을 보고 평가를 하실 때에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평가를 하실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평가를 하실까? 분명히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아직 남아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때 주님 오신다 하셨으니까 전도하는 이유, 영혼을 살리고 뭐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 또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성전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했는데 그게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마지막 사람이 예수 믿으면 세상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 사람,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마지막 그 사람,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상급을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아직도 일거리를 주시고 사역을 허락하시고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전도할 대상자를 붙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이고 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믿음의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